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의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며 받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요 안에도 조금 들릴 수 있게 좀 이렇게 조절을 좀 부탁드릴게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플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호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번 사는 인생 무엇에 헌신할 것인가. 한 번 사는 인생 무엇에 헌신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우리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결정할 때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혹 이런 말을 쓰곤 하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냥 하고 보자. 이런 말을 자주 쓰곤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는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인생도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인생이 무엇을 위해 쓰이고 있는가? 우리의 소중한 인생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내가 무엇에 열정을 쏟고 있는가? 무엇에 나의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무엇을 하는데 나의 시간과 노력과 공을 들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이 무엇을,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공을 들여가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바울이 어떤 문안을 요청하는 그런 권고의 편지로만 스쳐가면 안 됩니다.
그냥 오늘 본문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환영 인사를 하고 찾아가서 얼굴을 뵈라라는 어떤 요청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무난한 이 권고의 편지 속에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바울이 정말 성도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그 신앙과는 무엇이며 구원받은 자들 신자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관, 신앙관과 교회관에 관하여 굉장히 깊이 있게 말씀이 다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바울이 지명하는 약 30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복수로 지명한 자들을 계산하면 더 많은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명한 인물들에게 문안하라, 찾아뵈라, 환영하고 인사하라라고 하는 것에 이 전반적으로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요. 문안하라고 요청을 받는 사람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를 위해 수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명을 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의 많은 수고와 헌신과 노고를 자신의 삶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공과 노고를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드린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헌신의 강도가 어디까지 있느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초반부에 베베 다음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은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목숨을 내놨다는 것을 추측하건대 에베소에는 이제 우상 숭배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다이아나라는 그 여신을 섬기고 있었고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것입니다. 그 현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있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한 그 바울을 건지기 위해서 그 부부가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을 두렵지 아니하고 나서서 그 바울의 목숨을 건져낸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부부가 참 무섭습니다. 그렇죠? 보통 결혼을 안 한 사람이라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부부는 자신의 목숨을 바울을 살리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아깝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어느 지역에서건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회중교회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언제든지 자신의 집을 오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도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유지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기능을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해가기 위해서 그 삶을 그 부부가 다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참 교회를 향한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이 굉장히 희생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이 소중한 인생이요,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과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보다 가치로운 일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복이라 말하고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을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삶을 헌신하고 그 삶을 드리고 그 향유옥합, 그 자신의 전부인 재산을 다 드리는 희생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그냥 썩어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 에너지를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까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기를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안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치욕을 당한다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면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고난과 박해와 치욕을 당한다면 그것은, 그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배신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등을 돌렸지만 결국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발견하고 나서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은 십자가를 지는 순교자의 삶을 살죠. 다 십자가형을 당하고, 그리고 처형을 당하고,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음의 자리를 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가치한 죽음을, 자신의 목숨이 무가치해서 그런 일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 드려도 그것이 영원한 것을 향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늘의 세계가, 영원한 세계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믿어지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면, 이제 이 땅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를 위하여 투자하는 게 진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발견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편지를 보면 참 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많은 이 동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나옵니다. 이들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때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을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10절로 넘어가면 이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은 교회에서 신임을 받았다, 신임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교회의 일꾼된 집사님, 성도님, 직분자들이 이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교회에는 어려울 때가 있고 핍박을 당할 때가 있고 위태위태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진 풍파를 다 같이 이겨내고 견뎌내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봉사와 그 수고의 헌신을 다 하고 있는 그 세월이 지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 교회로부터 신임을 받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 안에도 그런 이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죠. 교회에 어려운 때가 있고 코로나라는 정말 풍파를 맞았고 때로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고 또 때로는 많은 어떤 시험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풍파를 다 겪고 지나가며 그 주님을 향한 직분과 봉사와 수고를 놓지 않은 그런 성도를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성도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견디고 주님 앞에 끝까지 헌신한 자들의 믿음은 귀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로부터 신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어려운 풍파가 우리를 공격해오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끝까지 이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 영광,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 영광과 복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늘 간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3절에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르보사, 그리고 이어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벗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무의미한 부가어가 아니라 수고했다, 많이 수고했다,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것을 드렸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말이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많은 동역자들의 수고와 헌신과 피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성도로 직분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봉사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헌신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핑계 삼아서 봉사를 게을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이라면 하실 거야, 주님을 대단히 믿는 믿음처럼, 대단한 믿음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자신의 봉사나 수고와 헌신이 좀 게을러도 괜찮을 것이라는 핑계가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봉사, 그럼 봉사를 왜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밖에서 재능 기부하듯이 나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해야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고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왜 청소하게 하시지? 이름도 없이 빚도 없는 봉사를 하게 하시지? 그게 무슨 역할이든 간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모든 봉사와 노고는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맨날 왜 이런 일을 해야 돼가 아니라 나의 이 수고가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청소하는 게, 내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쓰레기를 줍고 있고 접시를 닦고 또 주차장에 있는 어떤 꽃밭을 예쁘게 다듬고 교회를 정돈하고 어떤 물건이 부족해 보이면 헌금으로 사다가 헌물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의로움이나 그냥 봉사심이 넘쳐서 내 경험이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수고가 교회를 세우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구나, 예수님을 향한 귀한 봉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요? 나의 작은 봉사가요,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봉사가 모이고 이 작은 수고가 모이고 이 작은 헌신이 모이고 이 작은 헌금과 헌물이 모이고 할 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번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시키신 봉사는 다 귀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라는 그 질문이 막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질문의 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세우려고 나를 부르셔서 수고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봉사를 위한 노고, 봉사를 위한 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요, 우리가 어떤 성령의 권능과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요 삶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하나님과의 전적인 관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가 세워진다는 것은 많은 성도들과 동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의 바탕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봉사하는 자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봉사하는 게 기쁘다. 아직은 아닌가? 봉사하는 게 너무 기쁘다. 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내 손에 물집이 잡히다니 너무 행복하다. 네. 그런 영원한 가치가 발견되기를,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너무 많죠. 샌드위치 봉사하면서 정말 얼마나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 건데 저는 하지도 못하는 건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샌드위치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걸 먹을 사람들 생각하면 행복해하고, 카페에서도 봉사하고, 우리 거기 화분에 물 주시는 권사님들 나와서 그렇게 그 식물들이 마르지 않도록 늘 관리하시고 챙기고 청소하고 주차부서하고 안내부서하고 차량부하고. 안내부서들 얼마나 화사해요. 딱 들어오면 환한 미소로 반겨주잖아요. 그럼 벌써 밖에서 막 시험 들고 때가 묻어서 들어오다가도 교회 발문에서부터 그냥 은혜가 되고, 그런 수고 아니에요? 웃는 거 보면 하나요? 그러지 마시고, 네. 그런 모든 수고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그 쓰임받았다는 것이 감사로, 기쁨으로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다 말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봉사와 수고와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헌신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분주하게 열심히 잘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헛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떨 때요? 하나님과 관계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나라를 향한 수고가 아닐 때는 그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봉사와 수고는요,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해야 합니다. 사람 보고 하면 안 되고요, 사람 기분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요, 어쩔 수 없이 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래요?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나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되도다. 헛되도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수고를 해도 너 그 대단한 수고를 내가 받을게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고 계신가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주의 교회를 세우는데 나같은 하찮은 자를 부르셔서 세워주심이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내가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어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의 찬양으로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수고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헛되도다, 헛되도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내 욕심을 위해서 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내가 못다한 만족을 채우려고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비전과 목회 철학을 가지고서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 안 하고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해요. 교회의 비전 필요 없습니다. 교회의 목표 필요 없습니다. 공동체성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배워온,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경험해온 신앙의 전통으로 봉사하려고 그것을 거스르죠. 그것은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고 있는 봉사예요.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봉사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대표성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받아,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서 우리를 직분자로 성도로 부르셨고 무슨 일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헌신적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의 공급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헌신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봉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만 내 지식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 지식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바라볼 때 주님이 하란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는요,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요,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헌신과 그리고 희생이 따른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나아갈 때는 희생과 고초와 수고가 따르죠. 기독교는 피의 종교다, 피의 역사를 가지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죽음과 희생과 고난이 들어갈 때 그 희생을 토대로 교회가, 그 생명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다른 어떠한 교회보다도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르며 온 교회예요. 정말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돌아가신 어머니나 또 그리고 그 가정이나 그 아들이나 그 며느리나 네, 그리고 그 성도들이나 네, 그런 특별한 희생이 들어가서 그런 교회가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그 수고가,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 수고가 뭐라고 해요? 그 수고가 복이고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무가치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냥 한번 쓰여지고 만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세웠기 때문에 가장 가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고와 헌신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마음을 들여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렇게 세워졌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도 그 수고와 헌신에 지금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카페 리모델링 할 때도 쉽지 않잖아요. 공사면 공사, 운영이면 운영, 재정이면 재정. 지금도 아직 이번 주제는 작정 헌금도 아직 좀 일단 작정금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은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지만 우리가 그것에 동참하고 그것을 우리가 아낌없이 드리는 것은 무가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는 그것이 복이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수고하는 것이 영광에 영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고와 헌신 위에 있는 그 영광과 복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수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도 피해보기 싫고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똑똑한 우리들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향유옥합을 깰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광의 영이 임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보여지고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헌신하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그 수고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영광의 영이 임한 것이다, 주를 위한 헌신의 삶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거듭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과 복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을 만나 배운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한 수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수고요, 나를 위해서 살아온 거요, 그리스도 앞에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내가 수고한 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거, 주님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드린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세우는 축복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한 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 수고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많은 수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많은 노고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운 날, 주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을 배운 날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수고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등장인물 몇 사람을 보면 참 그 계층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안드로니고는 헬라식 이름으로 보면 그 이름을 보면 황족 출신이에요. 황족 출신의 그 이름에 들어가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 중에는 황족도 있고 또 노예도 있고 여성도 있습니다. 이 베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그 당시의 문화의 개념에서 이 보호자라는 이름을 썼다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보호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남성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누구를 보호한다 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그 단어는 무조건 남성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 일반적인 것을 벗어나서 여성인 베베에게 보호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속뜻으로는 합법적인 어떤 우두머리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 여성에게 그 우두머리가 된다라는 칭호를 썼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일반적인 문화의 단어의 이런 용어의 흐름을 깨고 그 여성을 이렇게 높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계층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지만 우리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모였다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아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함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하는 부분을 더 세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들 문안하여 칭찬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챙겨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커피라도 사주고 빵이라도 사주고 격려라도 해주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밥도 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크게 안 들리지? 귀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바울이 베베를 향해서 동역자라고 이렇게 치켜 세워요. 그렇게 엄청난 칭호인데, 그만큼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눠왔듯이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은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 흐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요 돌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꼭 옆에서 정말 은혜 받아서 열심히 성도님이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꼭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해요. 차라리 열심히 하고 있으면 가만히 내비두기라도 하지. 잘하는 사람 계속 잘하게 그냥 가만히 내비두고 구경만이라도 하지. 꼭 잘하고 있으면 시샘을 해가지고 자기가 못하니까 막 끌어내리려고 하고 모함하고 험담하고, 아니 왜 잘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을 왜 그 헌신을 막냐고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문안하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그들이 더 앞서 나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헌신에 네가 도울 수 있는 것을 더 헌신해라. 그 베베라는 여자는 이제 집사직분, 그리고 번역을 하면 사역자라는 뜻도 포함이 되는데, 당시에 이 보호자라는 의미를 썼을 때는 좀 부유한 헬라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난한 자들을 그냥 이렇게 몸으로만 도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제적인 풍요로움으로 이렇게 도울 수 있었던 것을 그런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보면 물질을 드리든 말로써 위로를 주든 무언가를 도와주든 격려를 해주든 그런 사람을 문안하고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헌담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 일이 앞으로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를 보면 도전을 받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동참이 되고 하나가 되고 문안하여 축복하여서 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무엇에 헌신할 것인가? 주의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하라. 서로를 돌보고 문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를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로마서를 맺어가면서 참 깊죠.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신앙관은 어떠해야 하며 그 안에 교회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떠한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그런 크리스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모여 서로의 노고와 헌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는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모든 성도가 너희들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자들을 이렇게 본다면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 이건 단순히 그냥 수식한 것이 아니라 실제 당시 그 헬라 문화에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제 가벼운 입맞춤을 통해서 이렇게 형제나 우애를 표시하는 인사법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그냥 꾸며놓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룩한 입맞춤을 해서 서로의 믿음의 그 우애를, 믿음의 열정을 함께 나누어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는 그런 입맞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영적 우애와 믿음의 헌신으로 하나 되는 그 공동체성과 우리가 한 가지 목표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그 사랑과 우애와 그 끈끈한 관계는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한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목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 되어질 때 교회는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은 전파되어지며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가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한 예수님을 위하여 내 한 인생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아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이 그 뒤를 밟아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나라에 헌신한 헌신자로 변화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와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